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근본 이유와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거짓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관계된 보다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불과 몇 개월 채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무슨 말씀을 들었다, 영적으로 깨달았다, 또는 심지어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바울을 빙자하면서 이 재림에 관하여서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의 거짓된 말에 쉽게 미혹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럽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속지 말아라.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직접 아예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애들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성자 예수의 재림한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든지 그 후에 그와 같은 선생 밑에서 자라났던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또는 우리 젊은 여자들을 주로 망가뜨리는 흉악한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카톨릭도 적그리스도다, 카톨릭도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항상 있어 왔는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수많은 목사, 장로, 집사, 신학생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중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 긋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누가 재림에 관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속아서 미혹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 그것이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한다는 말은 신앙을, 믿음을 저버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배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겠죠.
네, 그건 뒤에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의 엄청난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제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타락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다, 자기가 모순을 주관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불법한 자, 그렇죠?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5번 언급이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적그리스도 하면은 5번의 그 용어들 중에 요한 1서와 2서에 나타나는 그 5번의 적그리스도의 표현이 한 번은 복수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들. 근데 우리말로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4번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서,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면서 하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고요. 4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것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그래서 그 불법한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칭하게 될 것이 마지막 때 있는 일인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심지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악의 최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칭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실제로 오늘날 제3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극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적그리스도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시온주의자들이 바로 이것을 공공연하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시게 될 때, 그때 온 세계 인류 평화가 온다.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재산과 재능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시오니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유대인 출신 교수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 중에도, 오늘날 유대인들도 보수주의자가 있고 자유주의자가 있더라고요.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믿느냐, 적그리스도, 그들은 적그리스도 안 그러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 건설 요원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메시아가 온다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유대인 중에 그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정권을 잡고 예루살렘에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인데 그가 하늘에서 오든 땅에서 오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유대인 출신 교수한테 들은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한 자가 거룩한 곳에 앉게 된다. 그 말하고 있죠. 근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이 말씀을 쓸 때요. 왜 당장 일어나지 않느냐?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그 막는 일을 중단하게 될 텐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막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장일 것이다. 저도 천사장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속지 말아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한 자를 주님께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죽여 없애버리시게 될 거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를 멸망시킬 모든 악의 최고의 결정체를 제거하시는 그때가 될 거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경악스럽도록 놀라운 것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서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행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여 멸망당하게 될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일이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여기서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와서 사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고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속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슬프리 알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죠. 상범이한테 물어보자. 내가 오늘 상범이 10시에 만나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오늘 11시에 예배를 참석한 후에 점심시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점심시간에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가지고 상범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우와, 신령한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말하겠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거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에요?
속고 안 속고의 기준은? 나왔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복신앙 때문에 아픈 사람이 병 나오면 막 그냥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능력으로 병 고치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또 병원 전문의가 각각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로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장에 소화기관에 문제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질병을 능력 있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세분화가 돼가지고 신경계통은 상범이가, 소화기계통은 대훈이가, 정신계통은 성희자매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을 대대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9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당하게 될 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질 거다. 불신자는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11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미혹의 역사를 통해 거짓 것을 믿음으로써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이내 자매가 여기에 미혹당할까 안 당할까? 왜 안 당해? 무슨 통뼈라고 안 당해? 얘기해봐. 왜 안 당한다 그랬어? 진리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그대로 지켜라.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진리와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미 믿고 있던 그대로 가야 한다. 딴소리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 속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금 그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거짓 그 교사들이 나타나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 또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놓고 교인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거짓 영, 적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거짓된 영들의 쫄개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라보고 달려나가도록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들에 반하는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정을 더해 주시고 또 굳게 서서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